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서신의 전체 주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리, 위치.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을 접하게 되는 모든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이 서신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매우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대략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데에 있어서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꽤나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즉, 이제 나이가 많은 자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 서신서를 쓰는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힘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들과 또 이 세상의 형편이 우리의 때에만 국한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 즉 그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며, 또한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당혹스러운 것들이나 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책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이미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백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특징적인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확신에 찬 어조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며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확실한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믿게 된 그 진리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의 것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또 주춤거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러한 진리의 교훈들이 우리를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확실한 사실들,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요한은 간결하고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즉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났으며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서는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였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 또한 그분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죄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옛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현재 악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로서 그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권세로 이전된 자들입니다. 사단의 지배와 종노릇 하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론이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만 나타나여지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 놀랍고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으며 또 이 생명은 오직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여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 관한 그 진리인데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바로 이 진리를, 세상으로부터 온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그 경계선을 확실히 긋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런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모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있고 사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 세상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그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겉으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갈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악과 또 죄의 지배 아래 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의 권세는 얼마든지 그 외적인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러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사단과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며 이 세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외관상으로는 좀 더 나은,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세상이 나타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또 속이는 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며 더욱더 계속해서 속여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관을 갖고 삶을 영위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세상관, 세상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세상관에 우리가 속거나 또 잘못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백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나 또 그런 사건이나 또 고난이나 또 고통의 모습들을 결코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또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개혁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결발하여서 마치 어디 산으로 올라가서 살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가 우리를 결코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주관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스리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모순된 세상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께서 진정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영생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괴롭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며 항상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 거하거나 계속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그 값을 사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으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며 또 지켜주시며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 곧 사단의 손아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줄로부터 끊으려 하고 또 다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하려 할지라도 결코 그 손이 우리의 몸에 닿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 승리에 찬 계가를 보십시오. 3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을 인식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계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또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을 받을 때 다시금 그 자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하여져 있음을 그대로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여져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영광의 나라 곧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랍고도 충만하며 풍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이며 또 생명이 무엇이며 또 영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신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확신과 또한 그 진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